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어른들 앞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극을 할 때 제가 맡았던 배역이 무엇이었냐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역할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저 멀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고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지금도 제 사진첩에 보면 그때 배역을 맡았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사진이 같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지냈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야기를 새해 연초에 우리가 왜 나누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2장 1절과 그리고 그 뒤에 간접적으로만 언급될 뿐이지 실제로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단연코 동방박사입니다. 여기에서 박사는 성경에 보면 점성가라고도 되어 있는데 당시 고대 시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특별히 앞날을 예측하는 지식이 있었고 앞날을 예측하는 지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별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점성가들이 박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혹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도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여행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1000km 이상 2000km 가까이를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용하고 잠잠히 있을 때 그 멀리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시는가, 왕이 어디서 나시는가 묻고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간 이야기.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의 박사들, 하나님을 몰랐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축하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깨닫고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틀어서 보려고 합니다. 본래 말씀의 주인공이 동방박사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이 사라진 다음에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는가 궁금해서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나시겠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가서 물었더니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내 아이도 태어난 것 아니고 이 왕궁에 아무도 출생한 사람이 없는데 저 먼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찾아왔으니 어찌 된 일이냐? 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연구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왕이 나신다라고 구세주가 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일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기까지만 등장하고 사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태라는 말은
교회 조금 난 다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적혀있는 못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못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머니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때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나갔던 사람,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 어머니 뱃속부터는 아니라고 해도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말할 정도로 내 몸에 신앙이 배어있는 사람, 내 몸에 신앙이 정말로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못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끔하고 못해 물음표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은 못한다라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알고 여러 가지들을 보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식어서,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이제 내년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좀 봉사 좀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좀 하라. 올해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올해 2016년은 찬양대 중흥의 해로 맡고 싶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 찬양대 전체를 힘써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일들을 하나씩 둘씩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시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찬양대에 와서 좀 찬양 좀 우리 같이 하고 예배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깁시다 라고 하면 못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사람들이 더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은 못한다라는 신앙이 별칭으로 또한 붙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못해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있습니다. 이 못해는 무슨 뜻으로 적어 놓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가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신앙이 아주 몸에 배인 사람들, 신앙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못한다, 나는 그것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묵은지같이 오래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또 허락하셨고 이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묵상을 하고 또 전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방에 벽을 보는데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옷을 걸 수 있도록 박혀있는 못이었습니다. 못. 옷을 걸 수 있도록 박혀있는 못. 저 자리에 분명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 자리에 분명히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 믿고 그냥 코트 같은 것 그냥 당연히 걸리려니 생각하고 거기에 척하니 걸어 놓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이와 같이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못과 같이 든든하게 거기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 옷도 걸 수 있고 액자도 걸 수 있고 다른 것도 걸 수 있고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을 찾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신앙에 있어서는 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말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물었을 때 성경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척하니 내어놓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수준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오랜 세월 신앙을 길러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좋게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필 때에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래되면 성숙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어가도록 목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교 말씀이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데 나는 왜 들으면 눈이 감기고 졸리고 또 고개가 숙여질까? 처음 나오는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왜 눈이 감기고 또 고개 숙여지고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까? 딴 생각이 들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 내가 그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아직 익숙해지거나 내가 편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마지막에는 일어서라고 하시는데 지금 일어서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찬송하는데 마음을 쏟는 것도 어색하고, 이러한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들이 지나면 익숙한 시절이 됩니다. 익숙한 시절이 됩니다.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신앙인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예배 시간에 좀 집중도 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별로 어색하지 않게 이제는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큰 소리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꼭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 익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과일인데, 모양은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입에 넣으면 내가 바랬던 그 과일의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보면 딸기나 포도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속에 넣으면 단맛과 신맛이 조화돼서 아주 상큼하게 그렇게 좋은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먹으면 시고 때로는 떫은 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모양은 딸기같이, 모양은 포도같이 훌륭히 갖추었는데 그 속에 맛이 없는 경우,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도 모양은 갖췄지만, 딸기 모양은 갖췄지만 그 속에 성숙하지 않아서, 온전히 익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기대했던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 신앙의 모습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갖추어졌다고 그 신앙의 맛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갖추어졌다고 신앙의 맛이 갖추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맛이 나야 제대로 된 과일인 것 같이, 모양이 아니라 그 과일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그 과일이 잘 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겉도 중요하지만 이 속이 진짜 익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정말 신앙인, 참맛이 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말을 헤롯 왕으로부터 들으면서 헤롯 왕의 부탁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시는 것을 찾아서 경배하고 나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달려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남의 나라 와서 더군다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가서 예수님을 보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 어느 마국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노력과 땀입니다. 과일이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 같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그 속에 단맛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과일 본연의 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끔 찬송을 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속은 결코 신앙인의 맛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성숙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나셨구나,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익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익숙한 신앙인은 다 압니다.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과 땀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그냥 신앙인의 모양만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그 겉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실행하고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 우리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사역을 할 때 그 일에 동참한 한국인 여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자분의 이름은 킴 윅스라는 이름인데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가씨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한국 전쟁 때 눈이 실명이 되었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때 참전했던 미군 하사관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킴 윅스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킴 윅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해 줄 때 그들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해줍니다. 당신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들어 올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해주는 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때 이와 같이 성숙되어집니다. 저 100m 앞의 목표, 1km 앞의 목표,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목표를 신경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물구덩이가 있으면 피해가고,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고, 평지면 조금 편하게 걸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는 데 옆에 길잡이가 있습니다. 앞에 물구덩이 있습니다. 거기 좀 건너뛰십시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턱 걸려서 앞으로 넘어질 테니까 지금부터 발을 조금씩 들어서 계단 위로 올라가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옆에 길잡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앞서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 우리 앞서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 우리 앞서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길잡이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마치 모태와 같은 또는 모태 신앙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성숙해졌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미 그와 같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고민들 해결해 보았으니까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저 분은 신앙생활 한 지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으니까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저 분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내게 있어서 든든한 옷과 같이 나는 거기에 그냥 내 문제 척 걸어 놓으면 돼, 내가 고민하는 것 턱 걸어 놓으면 돼,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 이와 같이 든든하게 벽에 박혀서 다른 사람들이 옷을 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걸 수 있는, 고민을 걸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일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주께서 우리를 이 긴 시간 동안, 또 올 한 해 2016년이라는 한 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연수를 한 해 더 보태주신 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비전이라는 말에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본래 이게 영어에서 왔는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sion is the ability to see invisible to others. invisibl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전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직 신앙에 초보이고 아직 신앙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얕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내가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나를 여기에 마치 벽에 못과 같이 박아두신 것은 나 혼자 거기에 박혀 있어서 독야청청하라고 박아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이 옷도 걸고 다른 사람이 또 액자도 걸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자기 원하는 시계도 걸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박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넓어지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자라가면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성숙해가면서 나 혼자의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못과 같이 다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일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